짝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씩 앉으세요. 우리 오늘 제자훈련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입니다.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잠깐 말씀 한 군데 볼게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미진자매가 다 올려줄 거니까 우리 잠깐 스크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복음 전파, 즉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2주째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비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공동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께 개인 비전이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제 잠깐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공동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의 개인적인 비전은 자동적으로 성취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공동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개인 비전은 그냥 자동적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읽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인데,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우리 안에는 단 한 명도 의심하는 제자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공동 비전을 선포하시는데, 너희는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비전을 주십니다. 첫째는 가라, 둘째는 제자 삼으라, 세 번째는 주라, 네 번째는 가르치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지상 명령이며 공동 비전인데, 첫 번째 가라.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 그랬으면 가야 되겠죠, 그죠? 중국으로 가라 그랬으면 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의 현장으로 가야 하고요, 가정주부는 가정으로 가야 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배치해 두신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별표 한 7개를 여러분 성경에다가 써놨다가 치십시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혜는, 홍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앞에 있대. 근데 누구만 알 수 있냐면 명철한 자만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가 내 앞에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속하는 곳,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치해 두신 그곳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눈이 어디 있다고요? 땅 끝에 있어요. 땅 끝.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고 지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이 직장은 내 자리가 아니야. 이 학교는 내가 있어야 될 학교가 아니야. 난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것 하려고 유학 와서 고생한 것 아니야. 난 아기나 키울 사람 아니야. 난 설거지나 하고 있을 사람 아니야. 난 나갈 거야. 난 내 재능을 찾아서 반드시, 그래서 사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그 능력자로 내가 살고 말 거야. 이것이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속한 것.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 어디에서 눈 떴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눈을 떠서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직장인은 회사 가요. 그죠?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눈을 떴는데 아기 엄마야. 그럼 아기를 돌보는 곳,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속한 곳, 아르바이트 장소 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라. 첫 번째 명령, 가라입니다.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 누구로 제자를 삼으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사장님 빼놓고, 부장님 빼놓고, 우리 교수님 빼놓고, 제 싸가지 없는 애 제 빼놓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 그들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듯이 가르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삶을 보여줌으로 제자가 길러집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오직 복음으로 사는 것. 안으로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밖으로는 용서하며 관용하며 섬기며 인내하며 견디며 참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환경이, 여러분의 속한 그곳, 가라 그래서 가 있는 그곳 환경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최고, 최선, 최상의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 오늘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에서, 나의 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것을 참았습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가르치는 사람 많다는 걸 너무 똑똑하게 잘 가르쳐. 얼마나 언변의 은사들이 넘치는지.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를 삼으래요. 가서 제자를 삼으래. 뭐라고요? 복음으로 나아야 된다고. 복음으로. 아멘. 세 번째, 주라. 뭘 주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 내 삶을 인정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복음의 사람인 것을 상대방이 인정할 때까지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기다리라는 거야. 그리고 그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대방에게 내 삶의 모습이 크리스천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나는 개판으로 살면서, 나는 게을르면서, 나는 지멋대로 살면서, 내 맘대로 살면서 복음을 제시하면 너나 잘해 뿐만 아니라 그는 거룩하고 고귀한 복음을 멸시하며 발로 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면서 내 자랑이 아닌 예수님의 자랑, 함께 교회 갑시다. 다른 말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승철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파리에 와서 스피리추얼 리더 해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그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항상 제가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양육해 주신 제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삶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깨진 놈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간 그곳에서 제자를 삼고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스승을 자랑하고 그 스승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교회로 오십시오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그들을 우리는 TD로 인도해서 확실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길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것을, 내가 듣고 배운 것을 그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잘 믿을 수 있고 그분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교회 중심의 생활뿐만 아니라 더욱 주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공부하자고 권면하면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제자훈련의 목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즉 재생산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 그분이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매 순간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니까. 그래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비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 주신 공동 비전을 향해서 가라, 주라, 가르치라, 나누어주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네 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하신 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못 믿으니까 그런 풍요한,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런 풍요한 삶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이거는 우리가 제자 성경 공부하면서 외워야 되는 성경 공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오늘 한번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세요. 지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모든 자는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죠. 그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명령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주실 수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자 양육 훈련을 하면서 다음의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꼭 마음에 품고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첫 번째,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 보면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비전은 그냥 비전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소원.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죠. 짜장면 먹고 싶어. 근데 짜장면이 생기는 거야.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니까 네 마음의 소원 이루어줄게. 난 이거 너무 원해. 하나님 네 마음 소원 이루어주신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정말 내가 이 지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복음 전하는 거라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대하라입니다. 기대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어.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 근데 지금 기대하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여호와를 기뻐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했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뭔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뭘 믿어? 나와 함께 하신대. 영원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분이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아멘. 저는 여러분의 비전이 다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을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지금 주님은요 너네 가 제자를 삼어 줘.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 그럼 내가 네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줄게. 너 기대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하셨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의 기쁨을 사단이 빼앗아 가기 전에, 여러분의 기대함을 사단이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라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도구예요.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라고 약속 주셨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교회에 그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제 비전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시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 하영조 목사님 세븐 터치라는 그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 비전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비전은 잉태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잉태되는 것. 그러니까 잉태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난 잉태해야지 막 이러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될 때 이미 우리 안에 잉태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비전은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된다. 아기를 잉태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아기 엄마들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기 엄마들과 함께 제자반 하고 왔는데, 그들이 이제 아기를 둘씩 낳았어요. 그들이 임신한 기간 동안 좋은 생각, 좋은 언어, 좋은 음식 구별해 먹고, 좋은 것 보려고 노력하고, 좋은 것 들으려고, 그래서 건강한 아기를 낳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잉태한 사람이 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몸을 막 함부로 하고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나쁜 옛 습관을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피우며 산다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한 채 유산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비전이 유산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비전을 낳기 위한 필수적인 태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비전을 잉태케 하셨어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 약속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나눈 말씀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성경을 다 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늘 만나던 장소에서 이제 만나서 기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오고 나머지 9명이 안 오는 거야. 예수님이 얘들아 가자 그러고 그들을 뒤로 하고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3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시면서 이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에 힘쓰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날 기도의 자리에 왜 안 왔는지는 몰라요. 안 왔는지 모르는데 그 중요한 영적 경험을 놓치고 허락받은 자기의 그 능력까지 상실하는 부끄럽고 아픈 과거를 9명의 제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볼까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잖아. 하나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를 도왔다.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언제 어느 때의 영광 중에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게으르지 않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언제 영광이 나타나지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시간입니다. 9명의 제자들은 바로 그날 잠자고 있었고 3명의 제자들은 바로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한 무리의 떼가 웅성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귀신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는 한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주님은 그냥 가볍게 명령하십니다. 귀신아, 나와. 이러니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와버려요. 9명의 제자들이 그날 너무 세상말로 쪽팔렸어요. 무리가 다 돌아간 다음에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시간에 조용히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제까지는 귀신이 가라 그러면 떠났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오늘은 왜 안 나갔을까요? 제가 믿기는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주 온유한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여러분 귀신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더러운 귀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염려, 불안, 근심, 초조, 게으름, 영적 나태 모든 것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보라 지금은 기도할 때고요. 지금은 기도의 날입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에 너무 피곤하고 기도하기에 지쳐있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올 때에 9명의 제자들을 꼭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날 내가 하루 기도 안 했잖아. 하루. 근데 그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날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상실해버리는 그 아픈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졌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벌떡벌떡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날. 매일매일 하루도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축복합니다. 아멘. 4번째는 기다리라. 첫 번째는 기뻐하라. 2번째는 기대하라. 3번째는 기도하라. 4번째는 기다리라. 사기인데 사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기는 10달이 되어야 모든 신체의 기관이 완성되어 출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산한 아이들 보면요, 맨 마지막에 허파기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비전, 오직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비전도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약속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이제 2번째 제자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스크린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만 봐야 돼요. 자, 이제 2번째 제자훈련 시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먼저 숙제 점검할게요.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은 사람 손 번쩍 드십시오. 안 들은 사람은 안 읽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매일매일 한 장씩 읽은 사람 손 들어봐. 손. 안 들은 사람 뭐야? 천국은 마치 나와서 이제 사냥해야 되는데. 응? 자, 그 다음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암송인데 스크린 끄시고요. 자, 눈 감겠습니다. 다 이제 제가 눈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볼 거예요. 자, 눈 감고 시작. 아멘. 다 외운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다 눈 감겠습니다. 이제 우물우물하는 사람은 밖에 나와서 1대1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다 눈 감고 저랑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눈 뜨지 말고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안 읽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 화요일날 올 때 가스물 6개짜리 한 팩 사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끝나고 목말르면 나눠 먹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주제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이제 노트에다가 오늘의 주제는요.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에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일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주제는 회복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셨는데 여러분 회복이 뭐예요? 회복이 뭐야?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모든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여러분 지금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리는 이력서를 제출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찾아볼 텐데, 성경에서 찾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고요. 여러분이 한번 한 3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어떤 일을 하신 분이며 또 어떤 일을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노트에다가 옆에 사람 아무도 안 보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16주가 끝나면은 여러분이 1대1로 이제 제자 양육을 할 텐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이 초신자라면, 지금 이제 이 질문을 그냥,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일을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미 믿음의 사람이라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자,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제시할게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질문 이렇게 바꾸어서 해보세요. 적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생겼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혹시 생각이 안 나서 어리버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제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저에게 변화된 것은 이거예요.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차피 이제 8남매의 막내로 자라면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가난했던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꼭 돈 많은 사람에게 시집가서 부자로 살 거라는 비전 아닌 욕망을 가지고 이제 항상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옛다 그럼 한번 맛봐라 하고 그랬는지 진짜 돈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에 이렇게 삶을 허비하면서 이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제 내가 불쌍했든지 하나님 저를 이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만나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가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욕심이 아닌 지족하는 삶. 그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없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지.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없어? 그럼 훈련이겠지? 굶으면 되지? 없으면 없는데 하나님 다 아시니까 책임지실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떤 때도 많이 주세요. 그럼 많이 주시면 나누라고 주신 거구나. 그런 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서, 그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가장 큰 변화예요. 욕심이 없고 지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가장 큰지 한번 여러분 노트에다 한번 써보세요. 어떤 거,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아까 우리 홍재 집사님은 자기는 목사님 딸로 자라면서 너무 싫었대요. 너무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 피아노도 자기가 쳐야 되고 교회 빠지면 안 되고 그게 너무 싫었대. 목사님의 딸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싫었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변화된 것은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이니까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주님 안에 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데 자기가 가장 크게 변화된 거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이 나한테 이 환경을 주신 거구나. 이게 가장 많이 변화됐다고 간증했어요. 또 우리 미나자매는 자기는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짜증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100%는 아닌데 자기가 너무 많이 그런 면에서 변화된 것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 우리 김태형 집사님이 대표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멘. 정말 멋진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쭉 써놓고요. 16주 후에 보면 또 다른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제자가 기록한 것을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이 하신 그분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다고 성경에 고백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시간 제한이 있잖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마 풀어놓으면 아마 오늘 밤새도록 쓸 사람도 있어. 너무 많이 변화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3박 4일, 막 일주일 돼도 막 쓰라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4절로 25절. 요한복음 21장 24절로 25절. 제가 있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제 핵심 부분들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이제 기록했을 텐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는 것인데 1이라고 적고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쓰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을 읽으십시오. 네, 한번 펴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정말 이분이 맞나? 이거 질문을 이제 자기 제자에게 하라고 보냈더니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뭘까? 그냥 뜬금없는 말인 것 같아. 그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다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는 별표 여러분 7개 쳐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처음으로 찾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책을 덮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역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실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어요. 자, 그 장면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의 질문, 즉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바로 그 말씀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일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까 별표 7개 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핵심이 무엇일까? 핵심.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2절이 핵심인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 거기다 줄 치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공짜 선물이 은혜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즉 다른 말로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희년. 여러분, 희년이 뭐냐면 희년은 모든 것에 대한 자유와 회복의 해입니다. 기록하십시오. 희년, 모든 것에 대한 자유와 회복의 해. 자, 레위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거기다 줄 치세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희년의 회복. 첫째, 쓰십시오. 첫째, 어떤 이유에서든지 종되었던 자의 회복. 어떤 이유에서든지 종되었던 자의 회복. 두 번째, 2번, 어떤 빚이든지 탕감받는 회복. 어떤 빚이든지 탕감받는 회복.
세 번째, 토지든지 집이든지 모든 것이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회복. 토지, 가옥 모든 것이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회복. 자, 빚을 지었든 무엇에 매였든지 종되었던 자는요, 7년씩 7번이 지난 49년이 지난 그 다음해인 50년째에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빚을 얼마를 지었든지 50년짜가 되도록 못 갚거든 무조건 탕감해줘라. 땅이든지 집이든지 전당 잡은 것이 있는데 50년이 되면 무조건 주인에게로 돌려줘라. 즉 50년째에는 모든 것에 대해 다 자유와 회복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희년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해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주님의 사역은 회복의 사역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다시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소경. 여러분, 사람이 원래 창조될 때 복에 창조됐어요. 그죠? 창세기에 뭐 사람이 아담이 장님이었더라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 그지? 원래 사람은 눈을 보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소경이라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소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주시는 일, 즉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걷게 하며, 문둥이의 피부는 건전하게 하며, 귀머거리는 듣게 하며, 또한 회복의 절정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일반화해서 말한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심입니다. 왜? 가난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의 궁핍의 상태를 가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경도 가난한 거예요. 귀머거리도 가난한 거, 안진뱅이도 가난한 거, 문둥병자도 가난한 거, 모든 것의 궁핍의 상태를 영적으로 이제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크게 2번입니다. 자, 쓰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다시 2번.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마태복음 4장 23절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첫 번째 예수님은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교육입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와 선교입니다.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래요. 이것은 치유와 섬김입니다. 마태라는 제자의 기록은 매우 중요한 사역에 대한 핵심인데요. 이 세 분야에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또 우리 공동체의 사역이 이 세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세 분야의 사역을 하나로 모으면 회복을 위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은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인간이 본래 누려야 될 모습은 무엇이고, 죄 때문에 얼마나 그것에서 정말 멀어져 있는가, 이런 가르침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전도와 선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이며 치유와 섬김은 현실적이면서 물질적인 그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섬기신 이 3대 사역은 모두 회복을 위한 사역인 거예요. 자, 이제 크게 세 번째, 3이라고 쓰고, 예수님의 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까? 라고 쓰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은 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5절. 마가복음 2장 15절. 마가복음 2장 15절. 자, 찾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예수님이 주로 공생애 때에 함께 지낸 사람들. 마가복음 2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춤이러라. 세리와 죄인들과 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라고 기록해요. 세리와 죄인들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회복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 서기관도 모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를 못 느끼고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까? 아멘.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와 주님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네 번째 4번 쓰고요.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자 이제 받아 쓰십시오.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다시,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그의 생애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동을 줍니까? 다시,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의 생애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자신이 답을 써보세요. 노트에다가.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뭘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이, 예수님의 어떤 면이 감동을 줍니까? 우리 모두 다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답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는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사신 분이라는 것, 거룩하고 고귀한 삶을 사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들 모두 다 아멘입니까? 오케이. 자,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크게 5번, 5 쓰고 적습니다. 이런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떠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다시, 이런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떠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다 알지만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답이 뭐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고 죽는 것은요,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나 로마의 형벌로 보나 최고의 저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찾은 말씀이니까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은 써놓기만 하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말씀에 의지해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로마 사람들은요, 야만인들이나 십자가형에 처하지 로마 시민은 결코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을 정도의 저주의 형벌이었어요. 십자가형은.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그냥 목배임을 받는 참수형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아주 치를 떠는 처참한, 정말 야만인들이나 이렇게 행해지는 처참한 형벌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육체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는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40대의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린다고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채찍에는 그냥 채찍이 아니라 유리 조각과 쇠 조각들이 있어서 한번 때리고 낚아채면 그냥 너덜너덜하게 살점이 떨어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40대를 때리면 거의 죽음에, 맞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래서 그 40대를 때리기 전에 그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 죄인의 가족들은요, 이 병사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해요. 공공연하게. 왜냐하면 살살 때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이 더 고통스러우니까 이 40대를 맞는 것보다 십자가 지기 전에 빨리 더 세게 때려서 죽여달라고. 그래서 뇌물을 줄 정도로 십자가형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참혹한 형벌입니다. 자, 크게 6번 받아 적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에 여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은 그의 죽음이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여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은 그의 죽음이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들을 요약해 봅시다. 작은 1번, 마가복음 10장 45절. 작은 2번, 로마서 5장 8절 찾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부터 찾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지금부터 줄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다 줄치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피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줄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다 줄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제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누군가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님이 대속물로 나는 왔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로 희생되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는데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눈에 보이게 돼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령을 받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죠.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오늘 샤워를 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셨던 것도 우연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으면 목수로 아버지 일을 도와주다가 예수님이 뭐 이렇게 못 때리다가 못에다가 손도 찔려보고 다치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안 다쳤어. 막 목수 일을 도와주는데 목수인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다치기도 했고 예수님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 전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의 소문과 눈으로 또 보기도 했고 그 사건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을 기도하셨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이 더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3번의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2번까지는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찢기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땅히 그런 죽임을 당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 대신 죽으신 결과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 즉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크게 이 7번 받아 적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야 했던 이유를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야 했던 이유를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죄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이 문제가 해결돼야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회복이 될 텐데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솔직하게.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너무나 많이 공부해서 답은 잘 알고 있는데 솔직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보세요. 죄란 무엇일까요?
초신자의 경우는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의 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의 이제 어원을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여러분도 이거 잘 배웠다가 이제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성경에는요, 성경 66권에 보면 수없이 이제 죄라는 게 기록돼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면 죄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찾아서 읽은 성경 구절에도 다 죄가 나오는데, 죄라는 단어는 그냥 한국말로는 그냥 죄야, 죄. 하나야, 죄. 죄짓다. 죄가 뭐야? 뭐 죄야. 뭐 이러는데, 하나지만 원문 성경에는 경우에 따라서 그 죄를 다르게 기록합니다. 자, 성경 원문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다양한 죄의 원뜻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이건 올려주실래요? 자, 보세요. 하마르티아. 이제 성경 66권에 죄가 기록될 때 이렇게 다양하게 5가지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남.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바시스는 경계선을 밟다. 세 번째, 파라푸토마는 미끄러져 넘어짐. 네 번째, 아노미아는 제멋대로 함. 다섯 번째, 오페일레마는 빚을 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 관역, 화살을 쏠 때에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그러고, 금이 있어요. 경계선을 밟은 거를 죄라고 그러고,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도 죄라고 그러고, 제멋대로 하는 것도 죄라고 그러고, 빚을 지는 것도 죄라고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어떤 신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근무해야 될 근무 시간이야. 이게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학생이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수업 시간이에요. 어떤 남자가 골프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 시간이에요.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예배 시간이에요. 어떤 결혼한 남자가 여자와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그럼 결혼한 남자들은 여자와 자죠. 저도 홍성교사님이랑 항상 같이 자니까. 그죠? 근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자고 있어요. 벗어나는 것.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지 도시락이 아니라 남의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죄 아닌 줄 알았죠? 성경에서는 다 죄라고 말씀해요. 벗어난 거. 어떤 학생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수학 시간이에요. 죄예요. 즉 죄라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 죄입니다. 교인은 예배 시간에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수업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은 근무 시간에 직장에 있어야 해요. 야구장에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가정주부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에 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각하는 것, 약속 지키지 않는 것, 제멋대로 하는 죄, 아노미아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빗나가 있거나 떠나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제멋대로 하거나 형편도 안 되는데 사치를 부리거나 내 형편은 20평짜리 아파트가 딱 맞아. 그거밖에 수입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 근데 막 자랑하려고 100평짜리 아파트 사. 성경은 이런 것들을 죄라고 그래요. 이것이 다 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 죄가 무엇인지 정리가 됐죠, 그죠? 크게 8번 받아 적습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왜 우리는 관역에서 벗어나 있고 금을 밟고 있고 미끄러져 있고 제멋대로 하고 빚을 지고 있을까?
성경은 죄의 기원과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번 써보세요. 성경은 죄의 기원과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로마서 5장 12절, 3장 23절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로마서 5장 12절, 3장 23절. 먼저 이거 보기 전에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스크린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식하면서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그게 우리 거였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지으셨고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에덴 동산 뭐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있는 곳.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한 가지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명령을 지금 받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로 가볼게요. 우리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들 관역에서 벗어나고 금을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제멋 대로하고 싶고 빚을 지고 이러고 살고 싶잖아, 그치? 하나님 그렇게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 우리는 이게 그 안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근데 하와가 우리랑 똑같아. 우리가 그래서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보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관역에서 벗어났고 금을 밟았고 미끄러져서 넘어졌고 제멋대로 했고 빚을 졌어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자, 23절 24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죄의 기원 뭐예요? 아담의 불순종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기원, 아담의 불순종.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의 결과는요, 사망.
사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 본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죽이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죄의 기원인 아담의 불순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의미는 윤리적으로 누구의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때의 사망은 사람이 살 만큼 산 다음에 맞이하는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모든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질병, 가정 파탄, 실직, 각종 범죄, 좌절, 두려움, 염려, 분노 모두 기타 등등 사망의 세력에 의한 영향력입니다. 자, 크게 9번째 9번 9라고 쓰고 이제 따라서 쓰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에 아멘인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 목소리가 작아. 이제 이 문제 아직 해결 안 된 사람 있어요? 아멘?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적으세요.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예라고 대답 못하겠죠, 그죠? 동반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지만 아니라고 얘기해도 불끈하지 말고 16주 동안 성령님이 임하실 거니까 그냥 뭐라고 대답하든지 그냥 하고 이제 받아주면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죄에 해당되고 우리도 십자가로 내가 이 죄인인데 관계가 회복된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죄까지 다 이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는데 그 외에 십자가의 피로, 자 이제 받아 적으십시오. 그 외에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에 어떤 은혜가,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을까? 그렇게 쓰십시오. 그 외에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에 어떤 은혜가 베풀어졌을까? 작은 1번,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그 옆에다가 쓰세요. 이웃과의 회복. 자, 두 번째, 작은 2번. 골로새서 1장 20절. 자연과의 회복. 세 번째, 3번,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 자, 이제 다 썼죠? 이제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다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빨리 찾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된다고 기록합니다. 문제는 왜 문제여서 왜 깨어졌어요? 문제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 결과로 깨어졌지만, 이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되니까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이웃을 덮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20절. 빨리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자연과의 회복입니다. 만물이 회복된대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여러분들 이제 거기다 줄 치세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거기다 줄 치세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의 회복, 다른 말로 자연과의 회복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요. 자,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이 이제 답합니다. 자연과의 회복이 뭘까?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자, 빨리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자, 보세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이제 이거 쉽게 설명해 볼게요. 피조물, 해와 달과 별, 땅 다 피조물이야. 그치? 자연이야. 이제 우리 선교센터 마당에는 막 깻잎이 막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막 깻잎을 따가지고 오늘도 낮에 우리 아줌마들이랑 이제 보쌈을 해갖고 막 먹었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인 김은영 선교사가 징그럽게도 하나님 말 안 들어. 그냥 맨날 죄 짓고 막 이름은 선교사인데 뭐 개판으로 살아. 그럼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깻잎 농사를 지어도 됐어. 여기 깻잎 농사 끝. 자라지 못하게 해. 그러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 피조물들도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싶지 않아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 우리 집에 있는 깻잎이요, 선교사님들이 막 하나님 말 잘 듣고 막 영광 가운데서 우리 깻잎도 막 잘 자라서 막 교회 식구들이 막 깻잎을 먹었으면 좋겠어. 그 깻잎들이 막 그거를 기대한다는 거야. 피조물들도, 해도 달도 물도 얼마나 우리가 바다를, 강물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해. 그래서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해. 피조물, 자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싶어해. 그게 지금 자연과의 회복인데, 여러분들 때문에 피조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쉬고 싶어요. 나무도, 땅도 쉬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깨져버리고 내가 죄악 중에 살면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환경과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에. 우리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그렇지. 네가 며칠이나 가겠어.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작심 3일을 3일에 한 번씩 하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멋지게 살 수 있대. 3일 만에 또 하는 거야, 작심 3일을. 또 3일 만에 또 하는 거야. 여러분, 네가 그렇지. 네가 며칠이나 가겠어.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늘 선포하십시오. 난 죄로부터 자유해. 난 십자가로 해방됐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거야. 아멘.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 기본적인 관계 회복에 이어서 자신의 내면과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요, 자연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돼. 결국 십자가는요,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상징으로 본다는 것은요, 십자가란 이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식의 생각,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왜 상징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냐면, 실제적인 능력으로 보지 않고 그냥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본지 모르겠는데 어떤 나라에 크리스찬들 핍박이 일어나서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정부에서 철거시켜. 그러니까 막 크리스찬들이 막 농성을 벌이고 막 시위를 벌이고 그래. 그걸 왜 철거하라 그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실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 다 철거해도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실제적인 그 능력,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 그거 믿으면요, 실제적인 능력으로 그 나라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적인 능력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고통하는 깨어진 관계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회복의 능력으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아멘. 자, 이제 10번. 이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적어 놓으십시오. 자, 받아 적으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실제적인 능력이니까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10번인데, 이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니까 그냥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적인 능력이니까 이거의 답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아멘.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한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회복시키는 힘이고 그 능력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십자가의 그 실제적인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겠는데, 다음과 같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내어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우리 미진자매 그거 한번 올려줄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 올려주세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어요. 경배가 안 돼요. 찬양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가 오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십자가의 실제적인 능력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오늘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예요. 관계라는 말을 쓰기가 좀 어색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우울해요. 그리고 불안하고요, 염려가 되고요, 열등감이 차고 올라오고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 등등의 내면적인 상처가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것이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그거 내려놓고 기도할 때 십자가의 실제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는 관계인데,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내 남편과 아내 뭐 문제가 하나도 없어, 겉으로는. 근데 아주 미미한 그런 갈등이 있어. 부모 자녀 간에 지금 뭐 별 문제가 없어. 근데 그냥 미묘한 갈등이 있어.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의 그 대인관계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그 적응이 좀 어려운 그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오늘 십자가의 그 실제적인 능력을 여러분들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연과의 관계인데요. 자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환경과의 관계예요. 자연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관이나 물질관에 흔들림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 환경이 이렇게 환경을 자꾸 파괴하는 일을 하고요.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해요. 학교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뭐 별로 소득도 없고 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자연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수고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얻어지지 않는 것, 자연과의 관계예요.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있으면 노트에다 적으시고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제 숙제 내줍니다. 이번 주에는 1번 숙제는 고린도전서 15장 읽으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6장, 그러면 요한계시록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랑 요한계시록 1장에서 6장은 7장이에요. 그죠? 이제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숙제는 우리 다음 주에는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십자가의 회복이 이제 주제였는데, 다음 주에는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요한계시록 1장에서 6장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예습하는 식으로 묵상해 오십시오. 세 번째 숙제는요, 로마서 6장 4절 암송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암송해 오십시오. 다시 로마서 6장 4절, 에베소서 1장 22절 암송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노트 덮고 눈 감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가, 경배가 안 된다든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잘 안 드려지는 것,
찬양하는데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 기도가 뭔지 알아.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경건생활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경건생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생긴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난 당신과의 관계가 오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실제적인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우울한 증세 있습니까? 불안하거나 염려가 있거나 열등감이나 죄책감 같은 내면적인 상처를 가지고 지금 아파한다면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모든 문제를 이미 회복시키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 십자가의 능력 갖고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주변 이웃과 갈등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우리 부부가, 우리 부모님과 가족 간에, 직장에서 이런 갈등,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경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워.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계속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물질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문제들이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벌거벗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기만 하면, 기도에 성공하기만 하면, 경건생활에 성공하기만 하면, 찬양에 성공하기만 하면 이 나머지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시간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갈기갈기 십자가에 찢겨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이 이미 이루신 일을 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모든 두 번째 제자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문제까지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속속들이 내 뼛속까지 들어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